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분향을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시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른 것과 여로보암이 지금 분향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건, 이 두 개가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33절의 끝에 여로보암이 직접 산당에서 분향하였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할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왕기 저자가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 의미상으로는 선지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일을 한 사람, 선지자를 부각시키지 않고 지금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이 직접 제사장을 대신하여 분향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그것을 제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불특정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일을 한 사람, 즉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하는 것을 막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존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어찌하였든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미암다는 단어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것을 제지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상태였다. 그래서 이것을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말씀을 전할 임무를 띠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이러한 예언과 이러한 제지 행동, 이것은 단지 도구로 쓰인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상황인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에 여로보암을 말릴 수 있는 참 선지자가 없었으면 물론이고 또 여로보암의 신하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가야 했던 이러한 상황은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핍절한 상태이고 얼마나 타락한 그러한 상황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선지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남쪽에서 끌어다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것이 오히려 악용이 되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의식 속에서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항상 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저 자신도 그렇죠. 저 자신도 어떠한 부분에서 타협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은 그런 무한한 사랑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힘을 내기도 합니다만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거기에 버티지 못하고 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항상 악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알미니안들이 자꾸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한번 타락하고 나면 너의 구원은 끝이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다가 항상 우리를 배수진을 쳐버리면 우리 스스로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죄의 성향에 재갈을 매길 수 있는 아주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본성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변화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을 드러내고 난 뒤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이것이 변화가 되지, 그것을 억압하고 꾹 눌러서 죄를 우리 안에 감추어둔 상태에서 우리의 행위로 그 죄를 나타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뒤척이고 책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교회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제 한번 또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또 이제 그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그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그리고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저도 뭐 예전에도 그 유익을 알고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인데, 대부분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과 이런 교육 과정들이나 이런 커리큘럼들을 보면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잘하고 더 좋을 수는 있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80%에 해당하는 모든 교회의 모든 교회의 70-80%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무능력자들, 그러한 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알고 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런 커리큘럼들이 되어 있지, 무능력자들에 대한 그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쉬쉬 하고 있는 겁니다. 쉬쉬.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모든 교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그 교회들이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그리고 굉장한 은혜의 간증들이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자랑만 삼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마음속에 있는 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칼날이 뽑혀지면 분명히 누군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누가 흘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피를 봐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참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악들과 죄들이 사실은 많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죄와 악들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성 비율이 잘못되면은 그냥 난도질 당해서 그러한 회심의 일들과 본성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온갖 악과 죄들을 담대하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악의 소굴처럼 되어집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로보암을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로 하여금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자양되어졌던 그 끔찍했던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결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이제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절기와 이 모든 것들까지 이제는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제사장도 세우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어깨를 동등히 하려고는 살아있는 우상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단을 2번 부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피 끓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베델에 있는 이 단은 이미 여호와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수백 년 동안 성지로 존중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지금 그 베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순결한 처녀가 처녀성을 유린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제단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치 이 제단이 인격체인 양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더럽힌, 너를 짓밟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을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의 순결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아픔이 이런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다 부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 그것이 그리고 저주까지 그대로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300년 뒤에 열왕기하 23장에서 성취되어집니다. 바로 300년 뒤에 예언이 있고 난 300년 뒤에 요시야가 바로 이곳을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 단을 회파하고 거기에서 무덤을 파헤쳐서 그들의 그 뼈를 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침체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참으면 되겠구나, 가는 데까지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으로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적 순결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로 말미암지 않고 사단과 마귀로 임한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굉장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안심입니다. 우리들을 온전케 하실 거니까요. 하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또 불완전한 영혼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피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형통과 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영원에서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와 그런 복락들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의 길들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겁지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질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시행착오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